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인생이 겨울 같을 때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뭐든지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 언제 풀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꽁꽁 막혀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이 나의 실수라든지 나의 잘못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참 마음이 어떻게 참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고, 밤에 잠을 자지만 잠도 잘 오지 않고 몇 번을 또 깨고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맛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또 끼니를 거느리고 그러면서 또 몸이 또 수척해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든데 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해야 되는데 또 예배는 해야 되니까,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일 성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또 나를 또한 인도해 준 김 집사, 우리 또 박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나와 보는데 몸만 앉아 있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그냥 가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뭐 입은 뻥긋뻥긋 하고 있는데 좀 그럴 때가 있고, 참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지만 결단해 보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말도 잘 열리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외적인 영향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외적인 공격 가운데서, 지속적인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나 넘어갔는데 또 찾아오고 또 넘어갔는데 또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넘어갔다 싶은데 내부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을 하죠.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계속 또 지어가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남쪽에 아라비아와 서쪽에 블레셋, 아스돈, 그리고 오른쪽에 암몬 또 연합하여서 사마리아와 함께 연합군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사방을 감싸는 거죠. 그것도 잘 버티고 견뎌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죠? 이제 기근, 가난, 백성들의 원망, 불평,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힘든데 계속 성벽을 지어야 하느냐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까지 종으로 팔았는데 어떻게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여서 민장과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책망하고,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다시 성벽을 건축해 가는데 원수는 얼마나 집요한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물고 또 물어뜯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또한 답을 찾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마쳐갑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허물어진 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성벽을 다 건축했고 허물어진 틈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건축했다. 마지막 아직 성문 문짝만 달지 못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어도 골격을 다 짓고 제일 마중에 문을 달고 그 다음에 내부 공사하지 않습니까? 뭐 성벽이니까 뭐 내부 공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 다 지었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이제 마음이 안심을 놓잖아요. 그때 또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위장된 타협, 거짓된 타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여기 오노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오노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블레셋, 아스돗이죠, 중간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노라는 지역은 사마리아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블레셋, 아스돗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다 땅에도 속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중립지역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이 중립지역이냐면 이 지역이 계곡이 가득한, 골짜기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 골짜기 속에 조그만 평지에 한 마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오노 골짜기에서 만나자, 오노 골짜기 계곡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이 아니라 계곡, 골짜기에 있는 곳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산발락과 게셈이 골짜기에서 느헤미야가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불보듯 뻔하죠.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거짓으로 만나서 우리 타협하자,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목적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지역도 아니고 저 지역도 아니고 중립지역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또한 문제가 첨예할 때는 중립지역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발락과 게셈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감춰져 있는 거죠.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절한다면 산발락과 게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전혀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이런저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왜 만나자고 할까? 한번 만나볼까? 한번 만나서 문제를 풀어볼까? 중립지역이니까 한번 또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번에 한번 만나서 한번 단판을 지어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유다 총독이고 사마리아의 총독과 비교가 되지 않죠. 뭐 유다도 물론 뭐 시골이지만 자신의 신분으로 볼 때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려와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번에 가서 한번 결판을 지어봐? 이런 마음으로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러 갈 때 갔던 그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자만심, 교만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가시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외적인 공격보다 자만했을 때, 나는 괜찮아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한 곳으로 갔다면, 오노 평지 그 오노 골짜기로 갔다면 산발랏은, 게셈은 반드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의 지금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유다는 성벽 공사, 문짝이 없는 성벽은 성벽이 아닙니다. 문이 다 열려있는 성벽이니까요. 그 공사도 멈춰졌겠죠. 그리고 산발락과 게셈, 이방인들이 들어왔겠죠.
이게 금방 다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죽는다면 성벽 건축의 일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4번이나 산발랏이 도비야와 게셈이 와서 만나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중립지역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4번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죠. 여러분, 보통 보면요, 인간적으로 나라 간의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청했을 때 거절하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3-4번인데 3번 정도까지 요청하면 정말 필요한가 보다 하고 만나는 게 인지사정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4번도 거절했습니다. 사단의 공격, 사단의 거짓된 술수, 그렇다면 3번이 아니라 4번이 아니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거절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위장된 타협, 거짓된 타협, 이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자를 보내었어요. 산발랏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중지하고 갈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산발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려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려놓을 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뒷전으로 다른 그 다음에 차선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해요? 집중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다른 것을 많이 쳐다봐요. 주변을 많이 돌아봅니다. 환경도 돌아보고, 요즘 경기가 어떻는지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 속썩이는 건 어떻는지 자꾸 이제 마음이 가고,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금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목표가 흔들리면 그 인생은 금방 허물어지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사 제국에서 그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와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위장해서 거짓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그리고 그 일당 산발랏과 도비야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4번의 요청에도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자 산발랏은 편지를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중에도 이방 나라들 중에도 소문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문? 또 가스무도 정말 중요한 사람 가스무 아라비아 총독이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그 소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이죠.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무가 누구예요? 지금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게셈이라는 사람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가스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요?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을 하고 맞다 그렇다. 그래서 산발락이 편지를 써요. 뭐라고요? 가스무도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다. 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의견 내고 자기들끼리 맞다 해놓고 지금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편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황당한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무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무리들 속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에게는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락이 또 머리를 씁니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요.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고 전령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먼 길을 가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래 걸어갔겠죠. 가다가, 궁금하죠. 뭘까?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열어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저만 손 들고 있군요. 저도 궁금해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열어보죠. 열어보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이제 국경 경비대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다. 무슨 편지냐? 산발락 총독이 유대 총독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다. 한번 보자. 이 편지다. 또 봉하지 않은 거죠. 한번 열어보자. 읽어보죠. 아니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옵니다. 문지기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 누구에게? 느헤미야 총독에게. 한번 보자. 또 봉하지 않은 거죠. 안 열어보겠습니까? 열어보자.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 맞네. 그런데 내용이 알았다. 일단 가라. 느헤미야 총독에게 갑니다. 측근이 왜 왔냐? 편지를 가지고 왔다. 보자. 열려있네? 또 열어보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면 말하고 싶죠.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 편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설마 처음에는 산발락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꾸 묵상이 돼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막 떠오르는 거죠. 왕이 되려 한다고? 그러고 보면 바사 제국의 장관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더 좋은데 왜 이곳에 총독으로 오겠어? 매일매일 자기 사비를 들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닭을 베풀고 열흘에 한 번 포도주를 베푸면서 잔치를 하더니 결국 왕이 되려고 투자하는 것이었구나. 우리를 먹이면서 성벽을 쌓아서 결국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요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장관의 자리도 내려놓고 사비를 들여서 우리를 먹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이 말 저 말 이곳저곳 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존경했던 마음과 느헤미야를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함께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지금 하고 있는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이 작전은요, 오노 평지 골짜기에 와서 만나자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작전보다 훨씬 더 고단수의 작전입니다.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고대 왕정시대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죄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왕에게 반역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관료들, 종들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그 집안의 종들까지 다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한국 예전의 고대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서양의, 동방의, 중국의 어떤 나라든지 예외 없이 반역에 대해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죄를 징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말이 들린다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 식민지, 그 자치 지방의 모든 총독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닥사스다 왕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오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이 반역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말만 떨어져도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목숨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겠죠. 사실이 아닌데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 밤에 누워도 잠도 오지 않고, 산발랏, 게셈, 도비야 생각만 해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인간들 어떻게 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만났는데 눈이 전에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가 않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성벽 다 지었는데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마무리해라, 나는 돌아가겠다. 그냥 더 있으면서 험한 꼴 보기 전에 이제 수상궁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도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너희들이 해 라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유대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수군거리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말을 하고, 어느 순간 몇 명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어느 순간 사실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부풀려져서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과거 청교도들은요, 소문을 대할 때 세 가지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돈다, 세 가지를 항상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이 소문이 사실인가? 정말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그 사실의 근원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야기가 그냥 돌고 있는가 아니면 본인에게도 확인되었는가?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모르는데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쫙 돌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라고요? 내 얘기인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본인에게 확인되었는가? 두 번째,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형제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멈추게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세 가지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문이 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본인에게 확인되었는가?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합니까?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말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응답하여 보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라 하기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잃는다면요,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거짓된 타협으로, 거짓된 술수로, 거짓된 소문으로 공격해올 때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서려면요, 평소에 정직해야 합니다. 평소에 성실해야 됩니다.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소문으로 공격해와도 단호하게 이것은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응을 보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짓다가 성도들,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하고,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포기하면 결국 사단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려놓으면, 지금 도망가면, 지금 좌절하면 결국 산발랏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 힘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원수가 공격해 올 때 또는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까운 스마야라는 선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스마야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집에 찾아가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것이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미 백성들도 이런저런 말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다.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일단 너는 피해야 된다. 왜? 유대 총독이니까. 유대 총독 느헤미야, 네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유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문을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자. 그렇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스마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같지만, 상황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다 총독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소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요,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죠.
지성소에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혹시 죽을까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씻고 번제제를 드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깨끗이 죄를 씻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혹시 죽을까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리에 줄을 묶어서, 그리고 발에 방울 소리를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줄을 당겨서 끌어내었어요. 성소, 지성소는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제사장도 들어가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총독이라고 들어갑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 것 같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꼴 나는 겁니까? 사울 왕 꼴 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데 가까이 있는 친구, 그것도 권위가 있는 선지자죠. 권위가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나 같은 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결단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정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법한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맞는 말인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는 거죠. 느헤미야의 최종 결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뜻 안에서 결정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가 유다의 총독이라고 성소에 들어갔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설령 살아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유다의 리더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는 붙들려야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책도 썼는데 열혈 청년 전도왕 이제 뭐 김병호라는 책도 이제 두란노에 썼어요. 이제 한 해에 하여튼 학생들을 하여튼 1000명 이상씩 이제 교회로 막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안 오면 뭐 다른 곳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그 친구가 항상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내가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도 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교사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위 사람을 향하여서 아래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다르다.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위장된 거짓된 모습으로 타협한다 할지라도 없는 말을 지어서 헛된 소문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다시 바로 서서 기도하고 속에서는 올라오지만 하나님 다시 힘 주십시오. 이 직장 때려치워 말어 한번 엎어버려 이런 마음도 올라오지만 하나님 다시 힘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네가 맞아 한번 엎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있는 자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